오늘 창립 2주년을 맞이하시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또 여러분들 교회를 섬겨가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 어려운 그 신문에 일주일에 2번씩 그 원고를 기고하면서 변함없이 1년 동안 그렇게 문서 선교 하시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목사님의 그 기고한 글들을 다 읽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점을 다시 목사님한테 또 피드백을 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 글을 읽고 거기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 것이 제 일상의 하나의 이제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설교하는 것보다도 신문에 원고를 기재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참 변함없이 너무 잘하시고, 특히 칼럼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얼마나 잘 표현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성경 해석을 또 주석을 쓰는데 그야말로 그 개혁 신학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런 말씀을 정리해서 선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수고 많으셨다 뿐만 아니라 또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직접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목사님이 아마 우리 토론토에 아마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제가 창립 1주년 때 또 여러분들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왔습니다. 그때 저는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자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을 통해서 종종 듣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복음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기초를 잘 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여러분이 참 말씀 위에 기반을 너무 잘 이렇게 놓았다고 믿고, 오늘은 2주년을 맞이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걸을 수 있나,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구국공신입니다. 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투에 승리하고, 그리고 국가의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고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어서 이스라엘이 아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속국 중에 속국이었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했느냐 하면은 500년 이상을 팔레스타인의 모든 그 지역들에게 문화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와 이 나아만 장군의 사이는 지금 한 500~600년의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 기억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는 이 말씀이 아람어예요. 당시에 600년 동안 아람어를 사용할 수 없으면은 소위 무역을 하지 못하는 지금의 영어와 같은 그런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람어가 많이 나와요. 뭐 마라나타라든지 달리다굼이라든지 에바다라든지 뭐 아바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다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성경에는 한 챕터가 아주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와 한 600년 차이가 나는 그 당시까지 아람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아람의 문화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 다음과는 그 나아만 장군이
치명적인 병이 걸리게 됐는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은 당시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사람들하고 격리해요. 왜냐하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격리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병이 나았다고 하는 확인을 해야 성 안에 들어와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완전히 그 전염병이 그 집안에 하나 걸렸다 하면은, 문둥병이 걸렸다 하면은 소위 폐가 망신하는 그런 시대에 이 아람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는 이 장군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의 국민들과 왕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약재를 동원하고 좋은 의사들이 동원했지만 그 당시에 문둥병에 걸리면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야말로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나만 장군의 부인이 데리고 있는 계집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노예였어요. 그 계집종이 그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지나가는 말로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주인님이 병을 나을 수 있다 하는 말을 흘러가는 말로 했는데 그 부인이 그 종인데 노예인데 그 얘기를 듣고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 얘기를 나만 장군에게 얘기하고 나만 장군은 또 자기의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은 지푸라기도 붙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람 왕이 마지막으로 한번 그러면 엘리사를 만나러 와라. 그래서 그 아람 왕이 친서를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보내요. 내가 사랑하는 종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으니 듣자 하니 당신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내가 지금 이 문둥병 걸린 내 종 나만을 보내니 병을 고쳐달라 하고 친서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받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대성통곡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거창한 행렬을 해가지고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되는 그 나라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엘리사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거의 다 도착할 무렵에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엘리사의 사환, 그 종이 나만 장군의 행렬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하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가보면요, 형편없어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이런 강이 있는데 아니, 깨끗하지 않는 저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종행을 시켜서 나한테 메시지를 전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말머리를 돌려서 다시 가자라고 할 때 그 수종드는 부하들이 주인님, 장군님,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그래서 그 자기의 부하들의 요청에 따라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하얗게 그 살결이 변해가지고 병이 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왔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 중에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나만 장군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까? 첫째는 자기의 신분을 인정받지 못함에서 화가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속국이에요. 선지자가 뭐예요? 왕도 아니에요. 한갓 평민 가운데 하나인 선지자의 집에 갔을 때 이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온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엘리사가 쫓아나와서
맨발을 벗고 쫓아나와서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일행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존경하옵는 이 나아만 장군께서 부족한 종의 집을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상처에다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주기를 나아만 장군은 기대를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나오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났다. 왜? 자기의 신분이 인정받지 못함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놀라울 만큼 빨리 발전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정말 헌신적인 평신도들, 장로님들은 그 당시에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 교회당을 짓고 교회를 지켰어요. 그래서 그런 평신도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성장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조만식 장로님에 대한 얘기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해오는데, 조만식 장로님은 당시에 한국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조만식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인산인해요. 왜냐하면 그 조만식 선생님과 만나서 얘기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얘기를 듣기 위해서 주일날이 됐습니다. 주일날에서 예배 시간이 됐는데, 그날도 너무 사람들이 장로님을 면담하기를 원해가지고 뿌리치고 쫓아서 교회를 왔는데, 개회 예배에 다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막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 뒷자리에 서서 같이 교회 찬송을 다 부르고 앉게 됐는데, 그 담임 목사가 장로님 서 계십시오. 장로님이 예배를 끝날 때까지 서서 계시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이 두근만 세근만 하는 거야. 아니 세상에, 예배 시간에 찬송가 1절 부를 때 왔는데도 왜 저렇게 장로님을, 나이 많으신 장로님 저렇게 세워놓냐고. 새파란 젊은 목사가 막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도 은혜 안 되고 막 가슴이 두근만 세근만 해서 그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축도를 다 했는데, 그 장로님이 서 계시다가 앞으로 강대상 앞에 나와서 그 교인들이 보는 데서 90도로 절하면서, 목사님, 장로가 예배 전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교인들을 영접해야 될 이 장로가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평생 한 번도 교회 예배 시간에 늦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약속합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가셨어요. 젊은 집사님들이 그 장로님 댁에 다 모였어요. 그래 모여가지고 비판하는 겁니다. 세상에 젊은 목사가, 아들 같은 목사가 자기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곧 조금 늦었다고 해서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말이지. 예? 그리고 그 장로님은 그 당시에 오산학교 선생님이고 교장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 담임 목사는 오산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에요. 그 장로님이 그 담임 목사에. 뿐만 아니라 이분을 신학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조장님이 서포트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담임 목사를 그 장로님이 청빙해서 모시고 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시켰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냐고요. 예? 이게 신분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조장로님 댁에 그 젊은 집사들이 모여서 담임 목사를 성토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성토할 만하죠, 여러분. 성토할 만해요. 그럴 때 그 얘기를 다, 컴플레인을 다 듣고 나서 이 조장로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을 읽어주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것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을 읽어주더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만약에 성도 가운데 이 담임 목사한테 하나님이 보낸 이 양들이 영적으로 잘못되면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 담임 목사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맡겨준 양들의 영혼이 잘못되면은 그런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젊고 그 목사가 나보다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좋은 집안이고 덜 좋은 집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신분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담임 목사로 모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청산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순종은 기쁘게 따르는 거예요. 복종은 싫어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 만약에 그가 걱정하고 근심하도록 목회를 하게 되면 너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민 목회를 일찍이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민교회는 한국 교회하고 조금 양상이 달라가지고 그 자기 개인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어필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개중에는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했는데요, 저도 젊었을 때 했습니다마는 저희 교회에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교인들이 많았어요. 저보다 집안 좋은 교인들이 많았어요. 저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어쩌면은 기도 더 많이 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훌륭한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왜 순종하고 복종을 했느냐?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위탁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에게 책임을 준다고 하는 이 명령을 생각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하는 모습으로 그 어르신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을 보면은 정말 나보다 훌륭하신 분들이다.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상당히 자기를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귀가 수시로 왔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면은 섭섭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걸 아시고 내쫓아 버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내쫓아 버려야 돼요. 적어도 담임 목사는 그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린 양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으로 우리가 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청산할 자처럼 그런 책임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나만 장군이 내 신분을 인정받지 못함에 대해서 섭섭함을 가지고 화를 낸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화를 냈느냐?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5장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 나아만 장군이 가져간 선물이 대단했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지금 시세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를 찾으러 갔어요. 그 당시에 다른 종교들은 많은 공물을, 헌물을 신에게 바치면은 그 축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바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냥 공짜로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행위가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치스러움 그대로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 가지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걸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받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삐지지 마세요. 삐지지 마세요. 왜 삐져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주는가?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교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 성가대가 성가를 해요. 성가를 하면은 이제 설교자가 설교할 때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했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몇 번을 이제 합니다. 어느 날 급해서 잊어버렸어요. 설교를 갔더니 끝나고 나서 성가대원데 이만큼들 나왔어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 우리 찬양에 대해서 멘션 안 했다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 큰 일을 끝나고 나면 꼭 삐지는 사람이 생겨. 섭섭하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애쓴 거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목사가 그걸 코멘트 안 했다고 삐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래요? 내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심성들이 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드린 거 없고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받았는데 그게 감사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거꾸로 되니까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거꾸로 되니까 삐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해 줬다는 이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면은 어떻게 내가 삐집니까? 내가 뭘 봉사했다? 봉사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삐져요? 내가 요만큼 하고 그 인정받지 못했다고 섭섭해요? 나만 장군이 이만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아? 나에게 와가지고 참 황공하다 그러고 내 몸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줘야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삐질 일이 없어요. 당연한 걸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소 2장 8절에 아주 유명한 성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불평할 게 없어요. 삐질 게 없습니다. 섭섭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분을 못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엘리사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메시지를 전했죠. 하인을 시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시찰, 이게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왜 엘리사 당신이 나한테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느냐? 메신저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나와서 그 말을 했으면 순종했을 거예요. 화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을 보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메시지가 중요하냐? 메신저가 중요하냐?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에 이 인간적인 연약함이 여러분들 같이 살다 보면 다 보여요. 목사 인간입니다. 여러분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저도 집에서 우리 아내에게 화납니다. 화도 내고 신경질 내고 다 그래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닫게 돼요. 그렇죠? 닫게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면은 내 마음에 아무리 천사 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여러분이 안 들어요. 그 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날 어느 모임에, 목사 모임에 갔는데 1시간 반 동안 토론토를 내가서 갔어요. 갔더니 그 아주 그냥 막 그냥 소문에 나쁘게 나고 아주 그냥 싫어하는 목사가 그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45분 동안 전하는 거예요. 45분 동안 내가 앉아 있었는데, 물론 다른 목사는 한마디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가 그때 교인들의 심령을 알았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데 화딱지가 나더라고. 내가 이거 1시간 반 동안 갔다가 또 갔다 오는데 45분 동안 얘기를 듣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 우리 사람들 뭐래? 여보, 그 제목이 뭐였어? 설교 제목이. 아니, 목사 설교를 듣는데도 제목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안 듣고 있었어.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 교인들도 목회자에 대해서 그 선입견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앉아 있지만은 귀를 닫고 있구나, 마음을 닫고 있구나. 천하 없는 천사와 같은 말을 해도 안 들어. 왜냐하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문이 닫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기 위해서는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목사는요,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해야 돼요. 여선교회 모임도 가라면 가야 되고, 구역예배 모임도 가라면 가라고, 왔다 갔다 참 모든 일을 다 참견해야 되고, 다 참견해 주길 원해요. 그러다 보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해요. 그 실수하는 건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갈 수 있다고. 광고 한마디 가지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교인들이. 예? 어떤 사람은 광고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수고했다 어떤 사람 이름을 뺐어. 그 사람은 상처받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가지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았으면 마음에 딱 다치면은 설교 메시지가 절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참 싫어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얼마나 싫은지.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 학을 뗐어요, 예수님. 근데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23장 마태복음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만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은 들어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이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마음 문을 닫고 있으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힘들게 교회 왔는데 가장 중요한 설교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내가 손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구나 하고 그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참 힘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렇게 싫어하고 이중인격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이게요. 행동은 본받지 말라. 누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여러분 똑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보통 인간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볼 때 굉장히 모범적이고 그냥 그런 사람으로 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한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어떤 분이 어이구, 목사님도 사모님한테 화를 내시네? 그래서 목사는 사모한테 항상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얘기하는구만.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목사가 여러분 어디에다 화를 내겠어요? 교인들에게 화를 내겠어요? 친구들에게 화를 내겠어요? 누구한테 화를 내겠어요? 화를 낼 때 아내밖에 없어요.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설교를 전하는 사람 예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똑같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성을 가진 하찮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뜯어보면 열어보면은 다 누추해요.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지 말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들어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역사, 능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마지막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신경질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여기 목사하면 여러분이 다 한다 그러면요 설교 하나도 은혜 안 될 거예요. 아주 성깔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역사했다. 능력이 나타났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실망스러워요. 은혜가 안 됩니다. 제가 그 알바니아에서 8년 반을 선교사로 있었는데 바다 하나 건너면 이태리고 알바니아 사람들은 뭐 거의 이태리에 가서 막 반 이상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가까운데 로마에 가면은 한인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젊은 그 사람들이 이 성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들 나뉘어서 유학생들끼리 모여 있는 교회가 있고 그 교민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그래요. 근데 유학생들이 모이는 교회에는 이제 연약하죠. 헌금도 얼마 안 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이중잡을 합니다. 가이드도 하고 막 파타임도 하고 막 그래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음악 공부를 다 아주 어렵게 공부를 다 마친 어떤 자매가 이제 그 마치면은 한국에 곧장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에 음악을 공부한 사람들이 뭐 엄청 많아가지고 웬만큼 공부해가지고 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들어가서 서울에 있는 교회의 성가대 주의자도 못 맡아요. 그렇게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은 그 지역에서 큰 오페라 같은 데서 좀 이렇게 단역이라도 오랫동안 하고 가야 경력이 돼서 뭐 강사 한 자리도 받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강사 한 자리 경험을 쌓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데 암만 오디션을 해도 하나도 픽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좀 급했어요. 하루는 너무 실망스러워서 집에 와가지고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 얼굴을 보니까 눈은 양 저렇게 찢어졌지, 코는 양 납작하지, 완전히 그냥 그 한국적인 그 옛날 그런 모습이 자기. 내가 너무 못생겨서 픽업이 안 되는구나. 내 실력은 괜찮은데. 그래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한국에는. 엄마,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나는 내가 생각에는 괜찮게 내가 실력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오디션 암만 다녀도 픽업이 안 된다. 암만 생각해도 내가 오늘 거울을 한참 들여다봤더니 너무 못생겼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좀 눈도 좀 이쁘게 이렇게 하고 코도 좀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뭐 그러자. 그래서 막 수소문해서 이제 어포인트를 해놨어요. 해놓고는 이제 몇 월 며칠 날 떠나게 돼 있는데 이제 월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게 되는데 주일 날 교회를 이제 갔어요. 인사도 할 겸 갔는데 가면 우리가 주보 먼저 열어보자. 주보를 이렇게 딱 열어봤더니 설교 제목이 생긴 대로 삽시다. 이게 설교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있는 본문을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성 있게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 다 교인들 뭐 몇 명 안 모이는 교인들이지만 다 그 20대 안팎의 그 뭐 한데. 근데 그때만 해도 뭐 벌써 뭐 많이들 이렇게 고치고 하던 그런 시대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는 얘기가 이렇게 개성 있게 사람 한 사람마다 이렇게 만들어 창조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보면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도 모를 거래. 왜냐면 하도 고쳐가지고 막 이런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성령수술 한 사람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수근수근하고 목사님이 저걸 설교라고 하느냐고 말이에요. 틀림없이 이 예배 시간 바로 전까지 그냥 일하고 지금 오셨다고. 아니나 다를까 그날 그 목사님이 가이드를 하는 목사님인데 가이드를 1시까지 하고 2시 예배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교인들이 그 자매가 뒤에 앉았을 때 하나도 설교 안 듣고 주보를 찍 머리가 끄적끄적 하는 나이가 없나 수근수근하질 않나 뭐 하나도 듣지. 그런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 내일 한국 가서 뜨도곤 치려고 그렇게 했는데 생긴 대로 삽시다 하는 말이 자기한테 주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이것 봐라, 내가 내일 떠나는데 오늘 해필 목사님이 해필 생긴 대로 삽시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 마음에 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안 갈래. 야, 미쳤냐? 왜 안 와? 내가 너 어포인트men트랑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오늘 교회 갔더니 생긴 대로 삽시다 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바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안 고치겠다. 안 했대요. 그런데 그 월요일 날 자기가 한국을 안 간다는 얘기를 들은 친구가 오디션 하니까 오디션에 와서 자기 응원해달라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 오디션에 쫓아갔어요. 그래서 막 이제 오디션 막 신청해서 오디션 하는데 그날 그 사회자가 오늘 그 오디션에 참가한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 그러니 혹시 여기에 방청객으로 오신 분 중에 따로 오신 분 중에 오늘 오디션 받을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하라. 그리고 찬스를 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내가 나가지. 그 나갔대요. 나가서 노래를 딱 부르고 나서 자리에 딱 앉았더니 어느 노신사가 자기 앞으로 탁 오더니 명함을 한 장 탁 꺼내주더래. 그러니까 독일의 극장장이에요. 극장장, 디렉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6개월 전부터 이 푸치니의 3대 오페라 가운데 하나인 마담 버터플라이, 나비 부인이라고 하는 이 오페라를 하려고 하는데 그 주인공이 일본 게이샤, 전통적인 기생 그게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다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의 그 게이샤 기생들은 정말 눈이 막 찢어지고 코가 납작하고 입도 막 아주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거 여러분 사진 봐서 알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엔 그게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으러 6개월 동안 유럽을 뒤지고 다녔다는 거야. 근데 오늘 보니까 바로 네가 너처럼 그 사람 내가 찾던 바로 너다. 하겠느냐? Why not?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비 부인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오페라를 했는데 유럽을 들썩들썩해요. 나중에 이분이 한국에 들어서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까지 하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문을 닫으면은 이게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다른 사람처럼 생긴 대로 삽시다. 저게 무슨 설교냐? 내가 다른 사람처럼 문을 닫고 듣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 그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 문을 항상 열고 비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어떤 우리의 선입견이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역사한다. 능력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잠그해서 이제 요단강 물가에 갔습니다. 그가 지금 입고 있는 거창한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주 멋있는 검을 차고 있었어요. 많은 훈장을 차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해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검도 내려놓고
그 거창한 훈장이 달린 그 겉옷도 다 벗고 벌거벗고 그리고 요단강물에 들어갔습니다. 시키는 대로 7번 몸을 담궜도 일어났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치유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나를 인정하라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올 때 내 모든 신분과 공로와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어 은혜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